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그 깊이 있는 탐구의 시작은 바로 조덕근 해석입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문을 여시네요. 그 이름표가 붙은 이유랄까?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그 묵직한 무게감이 벌써부터 혹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분석할 이 자료가 진짜 그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문서가 바로 오르페우스와 그리스도, 모욕론적 해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고대 신화와 기독교 구속사의 만남이니까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 특히 그 오르페우스랑 에우리디케 이야기 떠올리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려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되게 슬프고 낭만적인 비극, 딱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인본주의적인 비극서사죠. 네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익숙한 비극을 텍스트 삼아서 기독교의 신본주의적인 구속사랑 완전히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한 그 모형론적 접근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시각이 진짜 흥미로운 게 신화를 단순히 그 옛날 흥미로운 허구나 상상력의 산물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신학적 도구로 격상을 시켜버려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이나 상실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처절한 경계선 있잖아요. 그걸 아주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실존적 한계랑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결핍된 의지를 고발하는 거울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기록이 그 뻥 뚫린 결핍의 공간을 어떻게 온전한 실제로 메워내는지 그 구속사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아주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죠. 와, 진짜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오르페우스 이야기의 절정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오르페우스가 지상에 거의 다 왔을 때 그 하베스와의 금기를 깨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긴 안타까운 순간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조금만 참지 혹은 그 찰나의 조급함 때문에 아내를 영영 잃었네 하면서 약간 개인적인 실수나 심리적인 문제로 해석하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읽어왔고요. 그렇죠. 낭만적인 영웅의 사소한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정도로 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의 저자가 그 뒤를 돌아본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 실수나 주의력 결핍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럼 뭐로 해석을 하나요? 바로 타락한 인류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의 완벽한 투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존재론적 불안이요. 와, 뭔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툭 튀어나올 법한 되게 묵직한 개념인데 이게 오르페우스의 상황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죠.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신으로부터 빛을 보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 신학적 용어로 치환해 보면 보이지 않는 신적 말씀인 로고스가 주어진 거거든요. 아, 로고스. 보이지 않는 약속이네요. 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약속, 즉 로고스만을 굳건하게 믿고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갈 만큼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내 뒤에 아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 귀에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현상.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이노메나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것을 인간의 감각적 예속성이라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죠. 파이노메나에 예속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확실한 약속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불확실한 감각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를 딱 꼬집은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가장 의아하면서도 나중에 무릎을 탁 쳤던 대목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롯의 아내와의 비교였어요. 아, 그 부분 정말 절묘하죠. 한쪽은 아내를 구하려는 낭만적인 영웅이고 다른 한쪽은 멸망하는 도시를 탈출하는 여인인데 솔직히 겉보기엔 상황이나 장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교차점이 전혀 없어 보이죠. 영웅 신화와 성경의 심판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자료가 그 두 인물의 서사를 묶어내는 방식이 진짜 탁월합니다.
네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페우스가 아내의 존재 유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면 롯의 아내는 자신이 두고 온 세상과 재물에 대한 세속적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동기는 확실히 달랐네요. 불안과 미련. 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과거의 현상, 그 파이노메나로 시선을 돌렸다는 그 행동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같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확고하게 찾지 못하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 두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들도 일상에서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손에 쥐어지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려 들면서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나 약속만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진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신적 로고스에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파이노메나에 얽매 있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꿰뚫어본 통찰이네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거면 그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이 대목에서 논의를 정말 흥미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돌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메타포가 등장하죠? 네, 전혀 다른 두 가지 세계의 결말을 이 돌을 통해서 대비시키고 있어요. 바로 신화 속 시지푸스의 돌과 성경 속 무덤문을 막은 돌의 대비입니다. 시지푸스의 돌. 그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돌이 상징하는 바가 자료에서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각적 비유가 인간의 자력 구원이 갖는 맹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시지푸스는 산 정상으로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상에 다다르지만 돌은 다시 무자비하게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동이자 헛된 수고의 대명사인데 이걸 인간이 자력으로 극복하려 하는 죽음의 필연성과 죄의 반복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실존의 무거운 굴레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자기 파괴적인 제자리 걸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선언이죠. 눈물 흘리게 하고 망령들조차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는데 그 대단한 예술의 힘은 이 시지푸스의 돌 굴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신화에 보면 오르페우스가 하데스 앞에서 수금을 켤 때 시지푸스도 돌 굴리기를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예술이 실존의 고통을 어느 정도 구원한 건 아닐까요? 자료는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해체해버립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그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유해, 즉 일시적인 정지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 유해일 뿐이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 매혹적인 순간에는 시지푸스도 돌 굴리기를 멈추고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음악이 끝나면 결국 다시 그 무거운 돌을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비극적인 영화를 보다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네요. 화면은 멈춰 있지만 다시 재생을 누르면 비극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예술 혹은 어떤 자기 수양 같은 것들이 주는 위안은 결국 근본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종결짓지 못하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확히 짚었네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의 구속사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 돌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무덤을 맡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앞서 말한 죽음의 필연성과 단절을 상징하는 인간을 짓누르는 가장 무서운 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심지어 그 돌 위에 앉아버리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도상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앉았다는 건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시지푸스는 돌의 무게와 중력에 짓눌려서 그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철저히 지배당하는 상태죠. 하지만 부활의 현장에서는 하늘의 사자가 그 죽음의 돌을 깔고 앉아 역으로 지배해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밀어올리다 결국 깔려 죽는 돌, 그리고 구원자가 완전히 짓밟고 권자처럼 그 위에 앉아버린 돌, 진짜 극명한 대조네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중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고 정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인 겁니다. 청취자님들도 이 두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치열한 분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왜 단순한 문학 분석을 넘어서서 정교한 신학적 텍스트인지 증명하는 대목이죠.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실패한 구원자 오르페우스에서 온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모형론적 완성의 단계입니다. 저자가 이 둘의 관계를 유사성 속의 불연속성이라는 틀로 엮어낸 방식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한 구원서사 같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분리된다는 거죠. 구조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해했던데 첫 번째 차원이 신부 구출의 완성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죽음의 세계로 깊이 내려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구해오려 했다는 모티프 자체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인간적 사랑의 유한성 그리고 존재론적 불안 때문에 결국 신부 에우리디페를 명계의 어둠 속에 그냥 남겨두고 와야 했죠. 완전한 실패로 끝났어요. 반면 그리스도의 구출 작전은 철저한 성취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네네. 그리고 자신의 신부로 상징되는 교회,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실제적으로 인양해내십니다. 오르페우스의 실패한 구출 작전이 하나의 모형론적인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참된 실체로서 구원을 완성해냈다는 대조를 보여주죠.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군요. 두 번째 차원은 음악에서 말씀으로의 전환인데 이것도 논리가 진짜 매끄러워요.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가 되게 대단한 능력이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피조물을 일시적으로 순화시키는 마법적 감흥에 불과했잖아요. 근본적인 생명 질서를 바꾸지는 못했고요. 감정을 어루만지는 일시적인 진정제였던 셈이죠. 하지만 구약의 다윗을 거쳐 말씀, 즉 로고스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하늘의 선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선율이요? 이 선율은 단순히 불안을 달래는 감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 왜곡되어 있던 피조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전한 메시아적 평화인 샬롬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오르페우스의 음악과는 본질적으로 단절된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는 진통제였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원인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 행위라는 거네요. 자, 이제 전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차이점, 세 번째 차원입니다. 네, 바로 자존성을 통한 불안의 종식이죠. 자존성. 사실 이 단어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의 자존성은 신학에서 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스스로 있는 자. 네,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어떤 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어떠한 결핍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르페우스가 실패한 가장 밑바닥의 원인도 이 자존성의 부재로 딱 설명이 되겠네요. 그는 유한한 피정물이었으니까 내면에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외부의 현상, 그러니까 아내의 발소리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채워져야만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반대로 완전한 자존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내면의 그 어떤 결핍도 존재론적 불안도 없으셨기 때문에 주변의 가시적인 현상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단절 없는 순종을 이뤄내실 수 있었던 거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고뇌하실 때조차도 오르페우스처럼 두려움에 쫓겨서 뒤를 돌아보거나 도망치지 않으셨고요. 맞습니다.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에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현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오르페우스의 결핍된 의지가 그리스도의 자존성을 통해 완벽하게 극복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모형론적 해석이 그냥 단순히 신화보다 성경이 낫다, 이런 식의 우월성 다툼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고대 신화가 얼마나 인간 실존의 한계를 뼈아프게 투영해냈는지 그 문학적 가치를 깊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신화가 남겨둔 해소 불가능한 공백을 오직 구속사의 완성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메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신학적 변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치열한 분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참 깊은 이야기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 오르페우스 신화는 결국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벽, 즉 비극적 아포리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텍스트라는 거죠. 네, 인간 본연의 불안, 결핍, 그리고 상실이라는 이 텍스트의 거대한 여백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예술, 철학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여백은 결국 결핍 없는 온전한 인간이자 참신이신 그리스도가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꽉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통찰이 그냥 옛날 문헌 속의 활자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성취자님이 매일매일 겪는 그 알 수 없는 불안함, 완벽하고 싶지만 자꾸만 무너지는 실존적 한계들, 이 모든 게 결국 수천 년 전 오르페우스가 지옥에서 느꼈던 그 떨림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텍스트 읽기가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고대 텍스트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면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 논의를 바탕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고대의 신화가 인간의 결핍된 의지와 자력 구원의 한계를 비추는 텍스트였다면 오늘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외치고 완벽한 스펙과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현대인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역시 각자의 현대판 신화에 기대어 이 실존적 불안을 달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내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그 현대판 신화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돈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판 신화가 약속하는 정상까지 돌을 밀어올리며 달려가 보았을 때 과연 그곳에는 시지푸스의 굴레를 끊어낼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오르페우스의 텅 빈 손처럼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 서늘한 여백이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남겨주신 이 마지막 질문이 여운이 아주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안의 결핍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의 깊은 시면을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